에스겔 23장 2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26절에 보면요, 그들은 또한 네 옷을 벗기고 네 아름다운 보석들을 빼앗아 가리라. 그들이 누구냐? 바벨론을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와서 내 옷을 벗기고 창피하게 만들고 내 좋은 것들, 아름다운 보석들을 뺏어 가리라. 내가 내 음란한 이집트 땅에서 가져온 내 음행을 내게서 이처럼 그치게 하여 내가 그들에게 눈을 들지 못하고 다시는 이집트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자, 그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배운 그 기질을, 그 우상숭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제 완전히 버리게 만들겠다, 너희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을 때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여기 또 쭉 보면요, 28절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미워하는 자들의 손, 즉 내 마음이 멀어진 자들의 손에 넘기리라. 바벨론 손에 네가 싫어하는 그러한 너희들이 생각할 때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넘기겠다. 29절에 그들이 증오함으로 너를 다루고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아가고 너를 벌거벗겨 알몸으로 들이니 내 음행에 벗은 몸, 즉 내 음란과 음행이 드러나리라. 영적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단 말씀이죠. 30절에 내가 이런 일들을 내게 행하리니 이는 내가 이방을 쫓아 음행했고 내가 그들의 우상들로 더럽혀졌기 때문이라. 쉽게 얘기하면 우상숭배를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 그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요, 우상을 섬기는 게 자기의 자식들을, 어린 아기들을 잡아서 그 이방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 있나요? 아마 여러분이 이거 깜짝 놀랄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주님을 욕하고 심지어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 야,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다른 민족 같으면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서 화가 나셨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자의 옷을 벗겨버린다, 하나님께서. 여자가 누구예요? 여자가? 바로 이 지금 남왕국 유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치스러운 형벌을 너에게 내리겠다. 그리고 너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보석들을 내가 다 뺏어가겠다. 이게 뭐예요? 여자가 이제 보석도 있고 뭐 예쁘게 하고 차리고 이렇게 하는데 너 이제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뭐 화장도 하고 이런 걸 다 뺏어가겠다. 그래서 그것은 참 견디기 어려운 수치 아니에요, 그게. 야, 너 머리도 감지 말고 미친 여자처럼 막 머리가 떡이 돼가지고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세수도 안 하고 한 달 내내 옷에서는 막 그 세탁을 하면서 냄새가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지처럼 만들어 버리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참 평소에 그런 생활을 안 하던 사람은 견디기 어려운 형벌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다시는 이집트를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그 나쁜 버르장머리, 우상을 섬기는 그거를 내가 이제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대단히 화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우상숭배에 가증한 뉘우침을 우리가 우상숭배해가지고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고생을 당하는구나 해가지고 막 뉘우치죠. 그것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국, 페르시아 왕국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계속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호되게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이제 그 후로부터는 이들이 우상 섬기는 건 없어져 버려요. 현재까지 2700년 동안 이제 우상을 그들이 섬기는 건 아예 유대인의 그 뇌리 속과 마음 속에서 아재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유대인들 최소한 우상 섬기는 유대인은 없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섬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했어도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일만은 그들이 이제 다 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BC 539년에 바빌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왕국이 섰죠. 거기 첫 번째 왕이 코레스인데 이 사람이 약 이제 BC 536년에 그 이스라엘 포로 5만 명을 이제 귀환시킵니다. 귀환시켜버려요. 팔레스타인으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성전과 성곽, 도성이 다 무너졌으니까 성벽을 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성전을 먼저 만들었어요. 마치 영국의 퓨리탄들이 아메리카로 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교회를 먼저 만들었다 그들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들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겠다. 우리 집이고 뭐고 이거 문제가 아니라 성전부터 먼저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걸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이제 드려야겠다. 우리가 그동안 못 드렸지 않느냐. 포로로 되었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가 돼 있고 과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에 영적으로 아주 피폐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상대를 안 하시니까. 영적으로 피폐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중심 인물이 제사장이고 서기관인 에스라라는 사람이에요. 에스라. 우리 여기 성경에 에스라도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성경 연구가인데 그 율법을 다시 잘 지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이제 가리키고 다시 회복하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요. 에스라가. 그래서 페르시아 코레스 왕의 그 포교령에 따라서 1차적으로 이제 이들이 포로가 이제 귀환되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주 잘 나라가 잘 건립도 안 됐을 때죠. BC 500년경이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그때 이제 BC 519년에 코레스 왕 다음에 다리오 왕의 칙령으로 2차 귀환이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이 또 바빌론에서 그쪽에서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바빌론 다음에 페르시아 왕국이니까 거기서 다시 또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또 아닥세스 세르 왕 때 2번이나 걸쳐서 또 단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다 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남은 자들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페르시아 식민 정치는 계속됐지만 정치적으로는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해서 다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가문의 왕족이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바벨론 이름으로는 성경에 세스바셀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스룹바벨이 그 팔레스타인의 즉 유대인들의 그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것을 제2차 성전이라고 보통 불리죠.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 때 그것을 보완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성전은 없잖아요. 로마가 AD 70년에 다 파괴돼 버리고 그 후에 성전 없어져 버리고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곧 성전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제3성전, 이게 환란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환란 성전에서 누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 성전을 차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전 세계를 통치하잖아요.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천년왕국 성전을 다시 만들게 됩니다. 우리 이제 뒤에 에스겔 40장으로부터 44장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이 이제 스룹바벨이 이제 유대인들을 담당하고 지도자 역할을 한 거죠. 스룹바벨이.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그들을 끌고 갈 때 성전에 있는 기명들, 금과 은으로 된 여러 가지 그릇들 뭐 이런 것들을 차려놓은 상들 있잖아요. 이런 것, 놋재단 뭐 좋은 것들은 싹 갖고 갔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거를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은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 때 완공이 돼요. 그게 이제 스룹바벨이 아주 처음에는 하다가 방해자들이 많아가지고 또 뭐 오랫동안 짓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완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제사는 회복이 됐지만 뭐 하나님의 신정 통치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이제 거부한 다음에는 어떻게 로마에게 또 이제 그 의하여 큰 파괴를 당하게 됩니다. 그 현재까지 어려움과 고통을 그들은 당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은 그들이 지금 안 하고 있다. 아직 전혀. 이것이 바로 여기 27절의 그 말씀인 것이에요. 27절의 말씀인 것이에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31절. 내가 내 언니 길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녀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그 언니가 뭐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것과 같이 큰 언니의 잔이 뭐 심판이란 말이죠. 잔을 심판을 얘기하는 마시리라. 너는 비웃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리니 그 잔에는 많이 담겼도다. 너는 술 취함과 슬픔으로 놀람과 황폐의 잔, 내 언니 사마리아의 잔으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란 말이죠. 남왕국 수도는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고요. 그래서 내 언니 사마리아의 잔으로 채워지리라. 너는 그것을 마시고 다 빨아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들을 부수며 내 자신의 가슴을 잡아 뜯으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말하였음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언니는 아홀라우라고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동생인 남왕국 유다도 마찬가지로 아올리바라고 했는데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이제 깊고도 큰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너는 이제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것이다. 그 심판당해서 너희도 멸망당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의 잔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할 때 이제 잔을 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과 죄에 대한 심판과 관계되는 것이에요. 잔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잔을 지나가는 이 잔, 사람들은 얘기할 때 그 조날 라이스라고 아주 성경을 많이 그 해석하고 주석을 다룬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이 내용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돼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어때요? 살아계실 때 나는 죽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는 나중에 그래서 셋째 날에 부활한다고 다 말씀하셨고 그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분이 아니에요. 죽음이 두려운 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잔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도 응답이 안 됐죠. 하나님께서 노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내려져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신 것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그래서 겟세마네의 간절한 기도는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기도였어요. 그 기도는 응답이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했죠. 부활하게 됐습니다. 부활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한 건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내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죽음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그것은 응답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3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는 내가 나를 잊었고 나를 내 등 뒤로 버렸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너는 또한 내 음란과 음행을 담당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심판이 죄인이 행한 대로 이제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 받는 건 죄에 대한 대가다 그 얘기죠. 내 음란과 음행을 담당한다. 이게 그것을 재확인하셨어요. 여러분 잠언 1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리리라. 그 행위대로 그것을 다 받는다는 거죠. 행위대로 받는다는 거죠. 그 열매를 그대로 이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단어, 이것은 누구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죄인에게 내려지는 게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잖아요. 악으로 시험은 안 하시지만 시험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 시험은 누구에게 시험하는 거예요? 의인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시험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용어는 죄인에게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것은 의인에게 해당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고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은 시험당하는 거죠. 그 시험에 지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죠. 징계를 받게 되죠. 심판은 어때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그러면 마시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의 잔. 심판의 잔. 의인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의인으로 보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진 않는 것이에요. 최소한. 그래서 심판의 잔을 마시지 않으려면 의인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의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수밖에 없다. 딱 그거 하나다 그 얘기죠. 방법이. 즉 죽은 영이 살아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 선행,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 많이 하고, 선행 봉사하고, 이런 거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 그 얘기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믿는 거. 여러분 어때요? 마귀들도 믿고 떨잖아요. 야고보세요. 마귀들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막강한 분인지 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이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들은 그냥 막 도망가고 난리치고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마귀들도 믿는다. 믿는 거 막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으로, 그것도 마음으로. 그분이 하신 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야 돼. 그분이 나를 구원시킨 구주 되신다라고 이렇게 영접을 해야, 받아들여야 된다. 마음으로. 영접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사람들.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가 저 친구나 무슨 똘마니 같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 예수 믿어, 예수하라고 말이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송도 부르고 하지만 구원을 안 받은 거야. 왜?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이에요. 나란 말이죠. 내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성경이 있어도 안 믿어. 그리고 막 이것을 킹제임 성경을 공격했던 외국 사람들, 왜냐하면 킹제임 성경이 번역돼서도 300년간 공격을 받았거든요. 300년. 그 사람들의 그 이론을 갖고 와가지고 막 이단이다.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자아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 판단,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아가 우상이다. 자아가 강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징계받죠. 징계받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어. 내가 그 세상에서는 자존심, 프라이드, 이게 아주 뭐 많이 배운 사람, 또 재물이 많은 사람,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그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르치는 걸 믿으면 안 돼. 뭐 긍정적인 사고방식, 세상에서는 그걸 좋아하잖아요. 모든 종교를 다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거, 이게 참 폭넓은 인간의 자세, 이렇게 세상은 가르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너희들은 나만 믿어라. 너희 다른 것을 믿으면, 다른 신을 믿으면 너희는 전부 멸망간다. 그것이 창조주의 그 명령이에요. 창조주의 명령. 토기장이가 자기가 토기가 말이죠, 나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따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네, 그대로 깨버리잖아. 그 가마에 넣어서 구웠다가도 다 해서 이거 아닌데 그냥 깨버려요. 그냥 도공이. 실력 있는 도공들은 이거 보고 이거 내 마음에 안 드네, 깨버려.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깰라면 깨고 만들라면 만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면 세상이 칭찬하는 거하고 틀려도 하나님 칭찬하면 그게 진짜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 신이 불어넣어 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것 갖고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그건 노상 부딪히고 되지가 않아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걸 원하고 다 출세하고 뭐 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했을 때, 권력을 잡고 하면 뭐 휘두르든지 말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 나 그 밑에 가서 굽신거리고, 또 그 돈을 잘 벌어서 큰 회사 회장들 하면 그 밑에 그 회장이 옳은 일이라든 나쁜 일이라든 주식을 막 만들어 가지고 조작하고 막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돈이 다 날아가든 말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이게 세상이란 말이지.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많이 배우고 한 철학자, 과학자, 교수들 뭐 이런 사람들의 말을 신뢰하는 게 세상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문제가 부딪히면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 배교해서 나가죠. 안 맞거든, 그게. 뭔가 안 맞아, 자기하고. 그 옛날 것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때? 정동수 같은 자기 대학 교수를 자랑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다 저 BBCI 미국으로 LA에 간 그 이진모 어때요? 의학 박사를 얘기하지, 그 사람은. 거기다 의학 박사라고 이렇게. 왜 그런가, 그게? 버리지 못한 것이에요. 제가 구령할 때 처음에 우리 교회 이진모가 왔을 때 나랑 롯데마트 앞에 저기 고속터미널 앞에서 이제 거리설교 둘이 하는데, 이제 내가 거리설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까운 데서 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딱 보니까 나도 의사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큰일 나겠는데, 의사를 내세우다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낮아져서 나 같은 사람도 믿는데 너 같은 거는 이거 왜 안 받아들이냐, 그런 식으로 전하더라고, 얘기죠. 그래서 내가 설교 때 성경 직접 얘기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믿음이 실족될 수 있으니까 성경 공부 때, 설교 때 계속 얘기하고, 그걸 못 버리는 거지. 거기 가서도 의학 박사 누구 좀 선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과거 했던 것을. 제가 여러분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최고 선두로 달리고 좋은 거 어디다 적어서 하고, 정동수 같이 대학 교수 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이런 ROTC 장교할 때 반지 끼고 하면서 책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나 이렇게 연구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무조건 안 써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는 비진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유사하지만 자세히 보면 비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독약을 조금씩 먹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주님하고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얘기죠.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런 말을 신뢰하면.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이 바로 이 자아란 말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이 싫어하면서 자기가 좋은 것을 주장한다 그 얘기죠. 내 성격은 이런 사람이야. 상대방의 성격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굴레 난 그게 싫어. 이래가지고 다 뛰쳐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잘 되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진리가 나가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세상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일이 발생이 되죠. 그것이 바로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이 자아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면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음행과 음란으로 가게 된다. 즉 우상숭배를 하게 된다. 사람의 생각 속에는 우리 그 육신은 뭐예요? 지금 마귀의 관장을 받는 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아직 몸의 구속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내 혼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나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사탄의 종이 내 지금 구원받은 혼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오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이죠. 내가 속에서는 나 원치 않는데 내가 그 죄를 행하고 있더라고 얘기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하늘나라 가서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받은 사람도 말이죠. 내가 나중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도울 김영욱이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부시는 거야 이 사람이. 그리고 성경을 가리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이 가리키는 성경을 듣더라고 얘기죠.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그 당시 참 실존 인물이다. 그러나 부활된 것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워낙에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아라비아에 가서 3년간 있으면서 자기가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나온 그 구원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교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병도 고치고 죄도 없는 분이 매달려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 이걸로서 히트를 쳤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를 딱 장악하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야, 이 사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지시에 의해서 탁탁탁 한 거를 사도 바울이 이게 머리가 좋고 워낙에 많이 배우고 지금 그 젊은 나이에 대단하니까 이거 가만히 생각했을 때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바꿔야겠는가 했을 때 부활로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에게 앞으로 희망. 근데 그 예수란 분이 다시 온다. 그러니까 너희들 잘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세상 철학자들이 신학을 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 신학했거든요. 하버드도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 알아. 헬라어 히브리어 다 공부하고 심지어 그냥 욕심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한의사 자격증까지 따고 동국대 한의대까지 나와가지고 나는 공부만 하면 다 안다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 이스라엘 랍비들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구약의 모세오경 이거는 말이죠.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탈피할 수 있는가 그 문학적 사고의 상상으로 쓴 게 바로 이거라. 야, 이거 마귀 자식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직사시킬 수 있지만 그냥 봐주는 거지. 왜냐? 평소에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거나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이 다 그걸로 빨려가게 만들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들을 파괴하고 나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왜 놔두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나가서 교회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금은 놔둬요. 그러나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건 이제 징계받지.
놔두는 것은 뭐냐면 또 그런 사람들을 꼬이기, 그런 데로 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벌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놀래서 안 할 거 아니에요. 금방 벌 받아버리면. 벌 안 받고 있는 것은 그와 유사한 사람들을 끌어당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왜? 하나님께서 구분해야 되니까. 애매하게 있는 거, 그거 완전히 흑백 논리에 하나님께서. 선 아니면 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식,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단 말씀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3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아홀라와 아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렇다면 그들의 가증함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예.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전부 가증함을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간음하였으며,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들의 손에는 피가 있고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과 더불어 간음하였으며, 그들이 내게 낳아준 아들들로 그것들을 위하여 불로 지나가게 하여 그들을 삼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식들을 신에게, 우상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몰렉이라든지 무슨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잡아다 제물로 바친다고,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에서. 자, 여기 38절에 보면 더욱이 그들이 그것을 내게 행하였으니, 즉 그들이 같은 날 나의 성소를 더럽히고 나의 안식일들을 모독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성소에서 아이들 제단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거기다 사람을 올려가지고 태우더라,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참 이거는 그래도 그냥 싹 아주 멸절 안 시키는 거 보면 참 하나님 그렇게 자비로우신 거예요.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 39절에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을 위하여 그들의 자녀를 죽였던 당일에 내 성소에 들어와 그것을 더럽혔습니다. 보라, 그들이 내 집 한가운데에서 그같이 자행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야, 저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대단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미개한 민족이요, 정말로 약한 민족이요, 수가 적은 민족이었는데 그렇게 막강하게 해줬는데 저 왜 그러지,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역으로 나를 생각해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나는 죄를 져서 내가 지옥에 가는데 대신 그분이 갔어. 나는 안 가.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유업을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느냐에 따라서 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저 뭐 나 좋을 대로 내 자아를 막 올려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은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가장 모르는 사람은 뭐냐면 성경의 기록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민족에게 적용시키는 거다. 여러분, 그걸 알면 성경을 많이 아시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시는 겁니다. 자, 여기 38절, 39절 더 보겠습니다. 다 읽었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방신에게 어린아이를 다 바치고 하나님께서 율법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는데 우상들과 노란한 그런 영적 간음을 할 수 있느냐. 이게 37절의 말씀이에요. 간음, 음란, 음행, 행음, 창녀짓, 더러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죄인데 우상들과 노란하는 행위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상들과 노란하는 행위를. 그럼 현재는 어떤가? 더 심하죠, 지금은. 기독교들 어때? 기독교들.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을 하나님께 복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극복을 시키시죠. 그러나
그거를 막 하고 몸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영적으로도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 진짜 복 받은 거다라고 이걸 주장해서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너희 심판받는다 지옥 간다 이런 소리는 읽지 않아요. 그리고 이성이라든지 무슨 과학 철학 이런 거를 또 자녀 뭐 부모 자녀 주변에 아는 사람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주장한다 그 얘기죠. 그게 뭐예요? 기독교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 지금. 그래서 배교한 주님 오실 날 뭐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는 다 배교한다는 거죠.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까지를 그 유대인들은 안식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는 성소까지도 더럽혔다. 거기에서 그 짓을 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돈이 우상이고 뭐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소, 성전, 하나님께서 내 집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소는 성전과 같이 성경에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 한나가 일어나더라. 그때 제사장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 옆자리에 앉아 있는데 성전 기둥 옆자리. 자, 그들이 실로에 먹고 마시면 그들이 누구예요? 엘카나하고 한나.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애를 낳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때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제 엘리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엘리가 주의 성전 기둥에 있다. 성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성전이 있었나요? 사무엘 때?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죠. 이스라엘 초대왕. 두 번째 다윗 왕에게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왕일 때 죽어요. 다윗에게 기름만 부어놓고 이제 죽는단 말이에요. 그 성전은 언제 생겼어요?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성전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죠? 성막이었다. 태버네클. 성소 즉 성막 다 같은 말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전이 없었더라도 과거에도 성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로 사용하다. 자, 그래서 성전, 성소, 나의 집 이것은 다 같은 말로 성경에 사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경고라는 거야. 그러면 경고를 들으면 돌아서야죠. 근데 인간들이 경고를 들어도 90% 이상은 안 돌아서. 이것이 사람이에요. 왜냐? 자아가 살아가지고 나는 그게 아니고 이거야 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입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사역하면서 아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저 형제 저 자매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어렵고 힘들고 해서 권면을 하잖아요. 심사숙고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권면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문제가 될 때 얘기를 해준다고요. 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여기 다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그걸 얘기하죠. 꼭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다 보면 다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근데도 안 듣는, 대부분 안 듣죠. 대부분.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든지 배교하게 된다든지. 그 배교한 후에도 뭐 그걸 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줘서 소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그 사람이 그대로 그렇게 됐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대로 실현된다. 그대로 실현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인자야 그래가지고 에스겔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너 지금 너희 같은 민족들이 이 짓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얘기해줘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적나라하게 얘기해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듣나요? 안 들어. 안 들어. 그냥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멸망당하는 거지. 다. 또 멸망당하고 있고 더 추가적으로 당하고 지속적으로 당하고.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러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어때요? 쉽죠. 너무 쉬워. 초등학생도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어려워. 공부를 안 하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자기 멋대로.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단점이 뭐예요? 영적으로 해석하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만들고 혹시나 구원받아도 그리스도인 행세를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냥 유야무야 되게 만들어버린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 방식대로 한다고요. 고집대로. 이게 참 큰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가서 교회 만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만든다고 그러죠. 교회를 만드나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인도해서 거기서 지역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죠. 자기가 세운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하는 방법 다 알아. 이렇게 해서 많이 같이 여기서 생활했기 때문에 나가면 이렇게 하면 돼. 그거죠.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죄악의 집단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 일을 저는 너무 많이 봐왔어요.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담백하게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대로 믿고 그대로 하려고. 그냥 그대로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근데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고 자연스럽게요. 꼭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우리 자아가 살아서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삶으로 마귀의 공격에 취약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들어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